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서 1000년 동안 안식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여 영원토록 무궁안식을 이루시려고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야곱의 심히 미약하여 이 나그네 길에서 고난이 많습니다.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사탄이 공격하여 야곱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 택한 자가 넉넉하게 이기되 고난의 품을 거쳐서 예수님 닮아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건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할 것이니 애굽에 가지 말고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교훈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이사야 선지자가 가는 길이 저희들의 길이니 앞서가면서 보좌를 보고 깜짝 놀랐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고침받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이 시대에 하늘 보좌를 보고 깜짝 놀라며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 걸 이 아침에도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고 열매가 되도록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6장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일인데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때가 BC 710년경인데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는 하늘 본부교회인데 성부의 자리, 제일 최고의 영광된 자리,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보좌 앞에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못을 썼는데 서랍은 내생물 혹은 그룹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이 세상으로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들인데 내생물이죠. 각기 6날개가 있어 이 숫자가 주요합니다. 하나님은 7수이기 때문에 하나 모자라는 6수는 복종한다. 또 창조가 6일인데 땅의 수는 만수가 6입니다. 근데 날개가 6개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 영광이 크니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얼굴 가려야 되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 4장 됐죠. 하늘 본부는 이제 에스겔 1장 10장에 나타났고 또 다니엘도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또 사도 요한이 또 반모섬에서 계시록 4장에서 천국 교회를 봤습니다. 모세도 시대마다 모든 종들은 본부와 관계가 돈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술바벨 재단도 애굽 땅 주왕 재단 재림의 주님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변경의 기둥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 같이 하나님이 쓰는 종 하나님의 인을 맡겨서 보내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둥인데 기둥은 집을 더 맞추는 기둥이지요. 그 기둥 빼면은 집이 무너지지요. 근데 기둥이 아무나 될 수 없고 주인이 써야 되지요. 주인이 세상 집도 목수가 제목을 골라서 잘라서
집을 짓잖아요. 우리도 천년안식은 왕국입니다. 집입니다. 나라, 왕의 나라. 그게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로 선택을 받고 또 불려와서 또 다듬어져서 기둥으로 쓰이는 것이 세일의 큰 전쟁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혼합이 아니고 구별됐다. 흑백이 갈라졌다. 율법의 교훈은 거룩한 교훈인데 음식물도, 의복도, 또 농사짓는 소를 사용할 때도 소는 소끼리 밭을 갈아야 되지 소와 나귀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예? 또 이스라엘과 이방은 같이 살면 안 된다. 구별, 갈라지는 거. 그래서 소고기 먹어라. 왜? 발이 갈라졌지 않느냐. 말고기는 먹지 말라. 발이 붙었지 않느냐. 요즘 유럽에서 말고기를 소고기로 썩여 팔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하기야 그렇지요. 말도 저쪽에 많은데 어떡합니까? 안 잡아먹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고기 잡아오면 말고기나 소고기를 잘 몰라요. 비슷해. 그렇게 썩여서 판 거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마귀는 하와와 뱀은 같이 가면 안 돼요. 원수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세상에 친구 삼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그게 죄가 돼요. 그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에요. 나밖에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그 계명을 못 지켜요. 사람 속에 뱀이 들어있어요. 거짓말이. 뭣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조상적으로 죄가 유전이 됐어요. 그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어머니 태중에서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우슬처럼 문둥병 건치는 풀입니다. 지붕의 풀인데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죄가 문둥병 같은 죄란 거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하신 영을 주시사 통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회개는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혼합이 왔어요. 뱀의 사상이 선악과 질이 들어서 사람들은 100%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질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쌀감의 쌀이 내가 최고야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쌀이지. 세상 그런 말 있잖아요. 도토리가 누가 더 크냐. 도토리가 키재기 합니다. 키재기. 조금 큰 거 되겠죠. 1mm, 2mm. 그래도 도토리는 도토리야. 인간은 인간인데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일반으로 죄인이다 그 말이죠. 인정하시죠? 자,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 하나님 앞에는 다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줘야 받는 것이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 인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공로도 없고 행위도 없고 다 불순종했어요. 그런 대표 종이 이제 이사야인데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아냈어요. 이사야를
그래서 하나님 본부를 보여줘요. 그렇게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3절에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죠.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도 거룩하고 성신도 거룩하고 세 번이죠. 삼위일체.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 영광입니다. 이 땅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예수님이 통치 안 하면요, 이 땅은 사탄 세상이라 싸우는 세상, 서로 죽이고 서로 뺏어가고 칼 들고 전쟁하는 것, 육적 전쟁, 정치 전쟁, 또 교회는 영적 전쟁, 이 지구는 전쟁터입니다. 뱀 10,000마리가 나와서 하나님 동산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6,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다시 만듭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1,000년 동안 안식을 주시려고요. 4절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자, 하늘나라는 뭐 거룩하다 찬양하지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늘 본부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이 나는데, 이사야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래 본부를 보잖아요. 위에 보고 밑에 보니 위에서 연기는 진노 심판을 가르친대요. 시편 74편 1절에 충만하다, 연기가 충만하다. 그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약들, 또 오늘의 우리 마음의 제약들,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하를 세게 보낼 때에 연기가 충만하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 불 때 무저갱에서 뭐가 나왔어요? 연기가 나왔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다. 은총의 막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스가랴 11장에 그 못된 목자들, 연락의 목자 있죠. 새 목자,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육자 매개지요. 그렇게 싸움은 영적 싸움, 육적 싸움이 있습니다. 육적 싸움은 뭐 팔씨름도 싸움이고 씨름도 또 무슨 권투, 무슨 뭐 축구, 뭐 핸드볼, 이게 다 싸움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냐 못 이기냐. 영적 싸움은 악령과 성령의 싸움인데 뱀이가 악령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험관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이 땅 주려고. 그 아담은 쓰러졌어요. 못 이기고. 그래서 아담은 세실에 못 가고 아벨은 갑니다. 이겼어요. 제사로. 제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받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예요. 그래 마태 23장에 예수님 아벨을 이름까지 증거했어요. 아벨과 성전에 죽은 스가랴의 피.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뱀을 이기지 못하게, 신령치 못하게 만든 것은 그 배후에 내가 도와주면 된다 하는 교훈이 성경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받는 것이지 인간이 마귀를 못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데 되게 한다는 거지요. 그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인간은 70년이 소환이에요. 하나님 정해놨어요. 700년 살고 싶지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창조를 2번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 한 것은 인간이 다 파괴시켰다. 뱀한테 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시대예요. 그 천년시대는 창조 목적을 이루면은 없애버리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을 다시 만들어요. 무궁한식을. 자, 집에 연기가 충만했는데 하나님 제단 앞에 본부교회에서 말이요. 그래서 위에서 축복도 재앙도 내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이제 40장 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의 손에 상급과 보응이 있느니라. 주님 오실 때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다시 예언하라. 그 상 받고 안 하면 벌 받고.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대표 종인데 14만 4천 대표가 이사야인데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하늘 본부는 거룩거룩한데 땅에는 전부 혼합이 와서 망하게 됐어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와요. 그 생각이 나쁘면 욕이 나오고, 생각이 좋으면 선이 나오고, 남에게 복을 빌 수 있고, 남을 저주하는 악담하고, 싸우는 사람들, 그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사야가 하늘 본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늘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그 땅에 있는 인간들이 저 하늘 본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알려준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읽어도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압니다.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 성신 받고 12 제자들도 십자가 도로 알았지. 성신 받기 전에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다니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았죠. 육적으로 싸워보려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깎아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 12영 천사를 불러오면은 이 노마 군대들 쯤이야 없을 수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잡혀가 죽어야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모세 율법도 시편도 예언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경 성취입니다. 약속서, 율법서, 시편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미리 말씀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 구름 타고 올 때는 애굽 땅 중앙지단에서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19장 말씀했죠. 그 기둥이 되려면 8장에 이사야 둘째 아들이 마헬살을 하스바스가 태어나서 아빠 하기 전에 너희 원수는 아수르가 잡아간다. 그 북한과 중공은 소련의 밥이고 소련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10일 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5개월로 들어가서 주님 공중에 만날 준비를 합니다. 자, 하늘 본부의 하나님 왕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행동 뭐 했느냐? 야, 내가 보호자에 갔다 왔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보러 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때 자기가 깨달아진 게 뭐냐? 제 문제. 그래서 6절에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하저로, 하저는 불수저인데요.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불, 하저로 단에서
하나님 본부 제단에서 취한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이것이 뭐요? 제단 숯불이 하저가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죠. 악과 죄를 사하는 것이 하늘 본부의 구원의 뜻이다. 자, 인간들을 야곱의 집에 약속을 이루고 구원을 주시는데 먼저는 물질이 아니고 인격, 사람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지.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소망장이 성령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입이 깨끗해지고 죄가 없어지냐 할게요. 9장에 가면요. 갈릴리 빛이 옵니다. 큰 빛이. 이 빛을 받아야 마음이 밝아지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도 육도 죄가 없어진다. 25장에 가서 포도주 마셔라. 오래 묵은 포도주다.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리라 했어요. 죄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에 죄의 쌌은 사망이다. 그 죄를 없었으니 사망이 없어졌지요. 그런데 영혼의 사망은 십자가로 도말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데 몸의 사망은 선악과 원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는 몸이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예? 그런데 예수님은 흙이 아니죠. 말씀이죠. 말씀으로 오셨다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보호자로 갔단 말이죠. 그럼 그분이 우리를 첫째 아담에 붙었던 우리를 잘라다가 예수님 몸에 접을 붙었단 말이에요. 그 중생이 돼 거듭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면은 우리도 예수님 나라에 간다. 하는 나라로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자, 세상에는 혈육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피를 받아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고요. 그 부정모혈인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 마리아의 피나 물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성모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몸을 빌린 것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짓말 못하는데 마리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머니가 아니니까. 예? 뭐야 그러면? 아줌마야? 누구야? 여자지. 여자 몸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해와가 여자죠. 뱀하고는 원수다. 여자 몸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독생자가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와서 뱀을 잡아, 마귀를 잡아. 예수가 한 분이지 두 분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밖에는 예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 가짜 예수가 50명 나왔대요. 니도 예수, 나도 예수. 그게 사탄 장난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역사 준다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참 거짓되고 마음을 보다가 요즘 뉴스 들어보세요. 충청도 교육감이 제초절 먹고 죽어요. 교육감이 부정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장학사 시험 치는데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돈을 받고 그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들통이 나니 창피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논에 뿌리는 제초제를 마셔서 병원 입원했는데 죽을 거예요. 왜 그러냐? 돈 때문에. 돈이 죽였다 이게. 그 사람들은 땅의 것만 많으면 복인 줄 안대요. 예수님은 저주라 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부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뱀은 자꾸 부자 되라고 꼬드게 된 거예요.
야, 너 부자 돼야지. 부자가 복이라고. 또 어떤 목사는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못 되면은 예수 잘못 믿었다 하는데. 그래, 그 목사님 아들은 형무소가 있다고요. 교회 돈을 150을 떼어먹고, 투자, 주식 사다가 홀랑 날려버렸는. 저 교회 돈을 왜 아들이 쓰게 주나,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교권이 아주 마귀 교권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죽인다. 에덴 동산에 돈 들치면 얼마나 부자요. 아담의 집이. 근데 뱀이가 홀딱 삼켜버려. 뺏어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마귀가 우리 주변에 와서 자꾸 길을 헷갈리게 못 가게끔 미혹을 주는 것이, 야, 기도는 부자다, 부자. 그게 마귀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어. 근데 이사야는 이 땅에 살면서 율법 시대인데요.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렇게 입이 더럽다 했죠. 율법을 지켜나면 입이 깨끗해야 되는. 그래서 보잘보니 자기가 드러나더라고요. 불이 밝으면은 우리가 모양새가 더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카메라 촬영할 때는 아주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확실하지. 그럼 이사야 모양새를 하늘 본부의 빛이 강하니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 성경의 빛이라. 성경이 비춰지면 우리 잘못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어디가 먼저 고장나느냐? 입이 고장났다. 하와가 뱀하고 말할 때 뭘 했어요? 입으로 했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 조심해야지. 입에 자갈을 몰래야 되지. 이 혀는 불이라 했어요. 큰 배가 바다를 지나갈 때 방향을 옮기잖아요. 좌회전, 후회전. 배 뒤에 키가 있어요. 작은 키가. 그 키를 움직이면 방향이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생애에서 혓바닥은 키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선한 말하고 말씀만 말하는 사람이 중앙지단 기둥이지. 세상 소리하고 세상에서 미혹받은 사상 따라가면 WCC, KNCC 되는 것입니다. 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묵시 가운데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에서 핵심이 있어요. 이 서론인데 핵심은 이제 25장 포도주 먹어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40장 세일을 고하라, 43장에 신창조 해준다 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인 말씀이 57장 평강이에요. 자, 봅시다. 57장. 아주 자세하게 우리 육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예언하셨는데 57장의 제목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 봅니다. 자,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그렇게 이 땅이 낮아졌으니 돋아봐.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이 길이 진리의 길이하여 말씀의 길, 예수가 길이거든요. 수축은 뭐야? 무너졌으니 다시 만들어. 바벨론 길이니까 시온의 길로 만들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거친다. 장애물 경주니까 마귀는 사사건건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대적합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 바울이 그랬죠. 내가 얻었다 잡은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내 몸에 십자가 흔적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땅의 거 다 배설물 여겼어. 버렸어. 빌립보 3장 8절이죠. 그 15절에 지종무상하며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지존자입니다. 무상은 없을 무자 우상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문으로는 중국 가면 옥향상제라 그럽니다. 상제. 우리가 임금님을 상제라 하거든요. 위에 계시는 임금 상제라게. 옥향은 저 보좌를 사람들이 옥향이라게. 그 옥향에 계시는 상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자 이제 이사야 6장에 이사야 통회했죠. 하루도 나여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서성케 하며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장성.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서성케 하려 함이라. 이게 영혼이거든요. 영적, 정신적으로 서생한다. 자라났다.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구원의 기한이 있어요. 계속하는 게 아니고 쉬는 시기, 세일의 큰 전쟁.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일으켜야 되는데 야곱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빨리 살려줘야 되지. 오래 참으면은 야곱이가 많이 쓰러진다. 상한다는 거죠. 곤비하게 된다. 17절 야곱의 집에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그 이사야도 야곱의 집이거든요. 우리도 야곱의 집이죠. 예수 집이죠. 탐심, 선악과, 질이 들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여 그를 쳤어요. 이게 이제 미가서 6장부 매를 순이 맞고 돌아오라 했거든요. 사랑 한 잔 징계가 있어요. 잠언 3장에 징계는 사상자는 없어요. 적자임이 있죠.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세일로 가라 예언을 따라오라 했는데도 따라가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몸에서 육체에서 제약이 나와 탐심이 나와 그래서 하지 못할 일 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려요. 그게 우리의 속 마음이요. 응?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 파헤쳐 놨어요. 하나님이 노했는데도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고집이죠. 이게 선악과 고집입니다. 응?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 하는데 고쳐 싸워. 응? 그게 우리 속 마음이요. 그래서 18절 이제 축복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물건은 교훈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이 선악과가 지독하게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악과를 뽑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제약을 제하는 것이 이사야 혀를 입을 찢었다 그 말이에요. 공통된 말입니다. 자, 스가랴 3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이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같은 말씀. 호시아 14장 1절서 4절도 사마리아야 고메라 내가 저 편지 있지 호시아서 가져와 고쳐줄게. 그 폐역을 고친다. 이사 19장 19절에도 중앙지단에는 곤치는 재단이다. 이스라엘도 곤치고 애굽도 곤치고 아수르도 곤치고 셋이 복을 받는다.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보면요. 야곱의 유다의 죄가 하나님이 고쳐준다. 왜?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신부의 죄를 고쳐준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게 초막절의 개조 역사. 스가랴 14장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섰는데 거룩한 자가 같이 섰어. 14만 4천 명이. 그들이 무슨 절기 지켜요? 초막절을 지켜요. 6월절이 아니에요. 오순절이 아니에요. 초막절 지켜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것이 원죄를 뽑아주는 여호와의 절기 7월 15일 초막절.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 이사야가 본무 보좌를 보고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찌르셨어요. 그것입니다. 그 6장을 서론으로 말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57장까지 읽어봤는데 모조리 몸의 구원, 육체 구원 고쳐준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쳤죠. 그럼 사복음서 신약성경은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영혼의 구원. 그래 베드로는 천국 여신을 받았는데 그의 입으로 성령이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죠? 그리고 24절 가서는 육체는 풀같이 쓰러진다 그랬어요. 맞죠? 2000년 동안. 근데 이제는 육체를 고쳤어. 그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해당이 안 된다. 그 악인은 누구요? 에서계통, 성전 방마당, 14만 4천만 고쳐준다. 왕입니다. 그게 예수 피로 씻으면 백성이 되고 순교하면 부활성도고 또 말씀으로 고치면 변화성도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한 사람 악인입니다. 가룟 유다죠. 필요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버림당합니다. 우리 시대도 세일을 대적하는 예표시대 사람 많습니다. 버림당합니다. 그래 쓰고 버리는 겁니다. 세일은 하나인데 무슨 아주 고약한 세일이 있고 좋은 세일이 있어요. 세일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가면은 나는 최고고 너는 최하다. 그 문재인이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100%고 박근혜는 빵점이다. 나는 100점이고 박근혜는 빵점이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했단 말이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재인은 빵점이고 박근혜가 100점이야. 그게 마귀가 들어가면은 좌파는 지가 최고 이렇게. 그게 마귀는 마귀야. 그래서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그 평강 오는 길이 세일교훈이다. 세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 새언약과 세일로 평강이 온다. 은혜지, 은혜. 그 본문에 가봅시다. 자, 이사야가 대표 종인데, 하나님 보좌를 보고 깜짝 놀라서 회개했습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걸 모르고, 하늘 본부의 세일을 모르고, 새 언약만 믿으면 다 된 줄 아는데, 철부지 어린애 같죠? 그래, 8절에요. 자, 이사야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자, 금방 하가 있던 사람이 입을 찌르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지금 이사야서가 들려야 됩니다. 귀로 들려야 돼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종을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길이 14만 4천 가는 길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안 보내는데도 내가 맛의 종이다. 그 거짓 선지입니다. 하나님 KNCC, WCC 안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지 선과 악이 한데 뭉쳐서 평화공질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멸공이 진리지, 용을 잡아야지, 마귀를 공산당 잡아야 되지, 손잡고 같이 손잡고 평화공조는 뱀소리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58년 소련의 수상 훌초프가 평화공조는 100% 거짓말이다. 레닌과 스탈린, 후르초프 이런 사상이 뱀의 사상인데 그 사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세계 교회비의 WCC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원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재단이라서 학교에서 74년 9.24에 지대놓고 2003년에 왔고, 앞으로 소련이 내려오면은 이제 10회 한란 터지고 5개월로 가서 이 말씀 이사야서를 증거 마치고 초막절에 완전히 고쳐서 그래 정월 24일날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 떨어져. 떨어지면 가루가 돼버리지. 안 떨어지고 보좌까지 갑니다. 거기 종말에 육체 구원이에요. 이 육체가 하늘로 갔다 와야 돼요. 주님 만나서 결혼 혼인 예식 갖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 이 야곱의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알려줬잖아요. 이사야야, 네가 가도 네가 이 말씀을 전해도 네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 왜? 하나님이 길을 막아놨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들어도 봐도 모른다는 거지요.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 때 신명기 29장 보면요, 모세 때도 출애굽이 우리 역사의 거울이잖아요. 신명기 29장 4절에요.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렇죠. 홍해 갈라졌죠. 만나 먹었죠. 반세기 물 먹었죠. 이런 큰 이적과 기사를 봤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저 신명기는 제2율법인데 저 요단강 앞에 왔어요. 예? 모세 총회가. 근데 그렇게 오래 인도했는데도 하나님 인도를 그 백성이 몰랐다는 거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아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 편에 있어요. 줘야 받아요. 성경 읽어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야 되지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내가 체험했습니다. 이인혜자 목사님이 세일수도원에서 하루에 9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21일 만에 예언서, 계시록 다 공부합니다. 예언서는 9권만 하고 계시록하고 21일 3주간에 신학교가 1기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8기생인데 8달 만에 65년도 5월 15일에 기호를 세우고 제가 65년도 12월 달에 입사를 했거든요. 수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제가 배워봤는데 이 세상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흑판도 없고 그냥 강단에 서서 이사야서 읽어요. 그 아침에 3시간 새벽에
또 점심 먹고, 10시부터 1시까지 또 3시간 낮에 공부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또 7시에서 또 3시간 공부하고, 그렇게 3, 3은 9, 하루에 9시간씩을 설교를 해요. 70평 건물에서 마이크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거기서 육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500명, 몇백 명이 와서 꽉 찼어요. 근데 저 뒤까지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런데 귀가 열린 사람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기가 막힌 사람은 그냥 두리번 살피다 가면 지만하니까 나가버려. 가방 들고. 은혜가 안 되니까. 그게 사람들이 교체가 심해. 갈 때마다 얼굴이 딴 사람들이야. 전에 왔던 사람 안 와. 왜? 기가 막혀서 못 와. 하나님 그랬잖아. 모셔보고, 야, 내가 만나도 주고 호개도 갈랐는데 이걸 깨닫는 눈과 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날까지는 모세 때까지, 그 시내산 앞에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 앞까지 안 줬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눈과 귀 연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그 우리 세일 수도원에서도 64년도 9월 달부터 72년도 8월까지 7년간 수도를 했어요. 근데 다 기가 막혔고 눈이 감겨서 못 봤는데 나는 열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은 난 그때 안경 안 꼈어요. 성경 글자가 커져요. 난 그 사륙판 국한문 봤는데 글자가 엄청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깨닫게 돼요. 무슨 학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달아요. 내가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 좋고 은혜가 되고 막 살판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 읽으면 그게 없어졌어요. 안 와요. 그래서 그래서 시대 대표종이 사명이 다르구나 알았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그 소리 안 들어요. 이 목사 설교만 들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 목사가 왜 실수가 있느냐, 왜 죄를 졌느냐, 말세리에 그럴 수 있느냐 해도 시끄럽다. 아담도 죄 졌다. 죄 없으면 나와봐. 자, 미가 7장에 파수꾼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이다. 했죠? 그 스가랴 3장도 여호수아 죄를 범했다고요. 그 무슨 뜻이냐? 마귀를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마귀를 못 이긴다. 이긴다면은 예수지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눈 가격을 조정해서 사명자만 열어주고 사명 없는 사람은 막아주니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고라당이 나오고 막 원망 불피에 나오고 애굽에 가잡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새시대 갈 사람 14만 4천만 눈과 귀가 열리고 그 외에는 막혀버려요. 그 세일의 시간 듣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경 기부를 하고 마태 15장 14절에 예수님이 했어요. 저들은 예수를 보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아들이지, 귀신 들렸지, 바알세불이 입혀서 귀신 쫓아줬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단 말이죠. 그럼 이사야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보내지. 근데 네가 가서 네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네 백성의 눈과 귀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 눈과 귀를 여는 것이 초막절 성령의 7명 역사입니다. 택한 자만 열어서 시온산에 가라고. 그게 인치는 역사거든요. 하늘의 인. 그 9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 6장 9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이 영적 기입니다. 눈이 감기게 하라. 영적 눈입니다.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 걱정이 이거 고칠 수 없는데 왜 다윗까지 회개 안 했거든요. 회개도 안 하는데 못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길을 열어버리면요. 그러면 이 말씀 들어가면 저들이 할 일 안 하는데 내가 못 고쳐주지. 그 우리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어요. 교회만 가면 고쳐주겠지 아니에요. 먼저 귀가 열려야 돼요. 이사야같이 하루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 하루다 나여. 그걸 거쳐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럼 이 새길 말씀 새긴다는 것은 네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영적 에메랄드 사진이요. 엑스레이 사진. 예? 우리 육체도 질병 병 들면 병원 가면 사진 찍어요. 컴퓨터 사진 찍고 CT하고. 그래서 어디가 고장났다. 의사가 알아내요. 요즘은요. 의사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없을 때는 이게 어디가 고장난지 알 수 있겠나? 그래서 청진기로 재보고 덩어리 두드려 보고 다리를 당겼다 혓바닥 뺐다 재타고 이렇게 했거든. 그 오진이 많아요. 요즘은 기계가 다 해. 기계가 요즘 신형 기계가 나왔는데 기계로 다 검사한 또 의학이 과학적으로 그다음 피를 한 방울 더 뽑아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냐. 요즘 원자료 병원에요. 암센터 가면 피만 한 방울 빼주면요. 이 사람이 무슨 병인 걸 다 나온답니다. 그런 기술이 열렸대요. 응? 그 의사는 갈수록 편해. 의자 앉아서 그저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응? 예? 그럼 처방하면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병원자인데, 응? 이 예언서가요, 우리 죄를 범한 사진이요. 그 사진을 죄인은 병자는 봐도 몰라요. 의사만 알지. 그러니까 이 사실 읽어도 내 잘못이 뭔지는 몰라요. 왜? 귀가 눈이 막혀 있어 그래요. 열리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한란이 문 앞에 왔는데 북방 한란이 왔다니까요. 그 김정희가 지금 부직개로 불장을 한다니까요. 그 미국의 사람에게 찌르는 사람에게 남방을 찔러. 그 러시아가 내려와. 그 유다 머릿돌이 그때 필요해서 손 들고 잠깐 기다려 인칠 때까지 그 동방의 다른 천사가 힘이 세요. 네 천사를 지배한다고요. 그 계시록 7장 맞죠? 그 9장에서 인을 다 쳤으니까 바람처럼 나버려. 그게 6째 나팔이에요. 우리는 들림받고 6째 나팔 부러져. 그러면 중동 3차 전쟁 3분의 1이 죽어요. 20억이 죽어. 그럼 갔다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 후 4년 반에 뒤집어 퍼버리는 거예요. 5개월 이렇게 올라가죠. 3년 반 있다가 내려와요. 도적같이 와. 그것이 둘째 하가 몇 달이요? 몇 년이요? 둘째 하. 3년 반. 셋째 하는 며칠이요? 75일. 이렇게 70주가 짜여졌다고요. 다니엘 9장에 예루살렘을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 70주로.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 마음은 내 백성도 나같이 보호자를 보고 하루다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보세요. 공의 진리 찾는 사람 하나만 데려도 용서하겠다 했는데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덧붙여서 말씀했어요. 자, 이 백성들은 해결 못하니 내가 못 고쳐주지.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연될 때 동서방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피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란 시대에 택한 13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백성강, 임금강, 방언에게 다시 뭐하라?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명령이요. 계시록 10장 약속 공개해서 그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들어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하나님 백성을 구원 안 준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물어봤어요. 때를 물어봤니 답이 나왔어요. 대답하여 하시되 성읍들은
성읍은 도해지 사람 사는다니요. 성읍들은 항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거기 사람 못 사는 데가요. 아마겟돈 때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버서 심판받아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 아모스 5장에는 10분이 남아도 여호와 찾아야 되지. 10분이 남아도 그 100명이 나가는 사람 10명만 나고 1000명이 나가던 교회는 100명만 남는다. 비율이 높아요. 새 시대 가는 비율이 누군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 사람은 은혜가 안 되니까 재미없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소수를 원해 다수를 원치 않아요.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자 도토리 묵이 맛있죠? 그 상수리나무 도토리묵 밤도 묵하면 돼요. 밤묵 좁쌀묵 매물묵 또 녹두묵 청포 모든 오곡은 갈아서 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 눈에 보이는 거 잘라냈어. 그 유명한 교회들 인간단체를 잘라버렸어.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뿌리, 그루터기. 뿌리는 안 보이죠. 그 지금 네로라 하는 유명한 사람은 땅 위에서 활동하고 우리는 지령이라서 땅 밑에서 숨어 있어요. 이사 41장 14절에 지뢰 같은 야고바 지령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안 보이잖아요. 있어요. 그 비가 오면 올라와요. 초막질 올라옵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러면 주님 재림 때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 따브르시신 잘라내고 그래서 소련이 일거리가 많아요. WCG 잡아모여야 되죠. KNC 잡아가야 되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초막절 역사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한국이 유단대 2분의 1 절반 잡혀갑니다. 예?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을 하나님 심판할 때 절반이 잡혀간다. 지금 한국 5천만인데 2,500만이 잡혀가 10일 한란해서 그 텅 비워버려. 그래야 5개월 되면은 열방에 우리 동생들이 와, 입맞을 종들이 그 와 살아야 돼. 5개월 동안. 그 북진할 때까지 가족을 가져왔어. 그래 후 3년 반은 42달 동안은 대한민국은 전국이 예배적 국가가 돼요. 짐승이 없어요. 푸티리가 손도 못 대. 하나님 눈동자 지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중앙인데 하나님이 특혜를 줬어요. 세일교훈 때문에 다른 나라는 공산당 정치를 해도 한국은 좌파가 없어져요. 그 이번에 좌파 다 잡혀가 10일 한란에 분명히 7월달 되면 하면 좋겠노. 그러면 조금 사다 하나를 갔다 오면 되는데 응? 예? 근데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양이야. 양은 목자가 알고 해. 양을 살리는 건 목자에 있겠지 양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뢰가 돼서 땅속에 있지만은 이사 6장 보니 땅 위에 건 다 잘라버리고 땅 밑에 것이 이제 올라온다.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요. 내 손바닥 봐요. 이게 손바닥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반대죠? 그럼 이렇게 하실 때 밤나무 상수는 있잖아요? 뒤집으면 그게 들어가고 밑에 지뢰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렁이가 순이 와서 이제 중앙재단에 변경 기둥돼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5개월에. 원리가 그래. 노아 때 뒤집었죠?
그럼 방주 탄 사람은 노아는 멸시 받았어. 저 영감 미쳐가지고 뭐 비가 오면 뭐 세상이 망할까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샀는데 비가 40일 내리니까 물이 땅을 덮었어. 그래서 노아 방주가 딱 뜨고는 땅에 사는 사람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뒤집어 엎었어. 그럼 주님 재림 때 노아 때가 딱 했어. 예? 뒤집어져. 그 유명한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고 지렁이같이 짓밟힌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 지렁이같이 된 동방 틀렸다. 동방 역사? 그럼 몇 장이에요 그요? 21장인가? 응? 몇 장이죠? '맞네. 21장 맞구만. 그쵸? 21장. 응? 강한 자 살 때 왔네. 하나님의 완전 역사. 강한 자 바들이 태산같이 높아진 교만의 세력 무너지리. 하루아침 타작기 앞에 강대한 나라 이루어지는 세세왕권 통치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약한 자 멸시 말라. 오늘부터 강해진다. 지렁이 같이 된 동방야곱 일어나. 타작기 같이 쉬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 세계만방에 알리워지는 심판건세 역사라. 가사가 받았어라 받았었거든요. 이사 41장 동방역사요. 지렁이는 지금 땅속에 있어요. 소막절에 올라와서 5개월 역사하고 하늘로 가버려요. 근데 지금 밤나무 상수나무는 유명한 교회들, 뭐 장로교, 천주교, KNCC, 뭐 WCC, 미국의 NCC나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땅속에 들어가야 돼. 공동모지로. 아니면 북방에 잡혀가든지. 그래서 6장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이를 예언하셨는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떨었다. 보좌 앞에 떨었다. 그 다음 깨끗함을 받았다. 그 다음 보냄을 받았다. 전도 기간과 열매를 받았다. 언제까지? 밭나무 필 때까지다. 그래서 앞으로 3대 해가 오는데 종들 심판, 교회 심판, 세상 심판. 계시록 14장에 곡식을 거둬라, 포도송이 거둬라. 세상 심판, 교회 심판. 이게 끝이 납니다. 그만 짚읍시다. 7장 성가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여, 우리들은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무서불능하신 나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우편 계신 주 예수여, 우리들은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나의 부족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무서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우리 위에 부어줍소서. 나는 약해 못할 줄 아시옵고 내게 완전 역사 줄 믿고 가렵니다. 무서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에서 오는 세세왕권 행함 따라 주실 줄을 믿고 갑니다. 나는 충성할 수가 없사오나 내게 싸울 무장줄 줄 믿고 가렵니다. 무서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모든 걸 알고 택하셨으니 변함없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도 구약 야곱은 버리고 신약 야곱을 다시 택하여 표면적은 버리고 이면으로 신령하게 은혜를 베풀어 영원토록 찬송 받으시고 작정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이 불러서 와서 이 은혜를 받았나이다. 이제 종말의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는 길,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참소하고 이모저모로 우리를 찌르고 고통을 주지만은 참고 견디고 말씀 이룰 때까지 복종하고 순종해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